한 20여일간에 거쳐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도 마지막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것을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로새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단이 이렇게 나쁜 것이라고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번째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다 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그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속량을 받은,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이런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신성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2번째는 우리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남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하라고 해서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우리가 사단을 모두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 같이 우리도 모두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옷이라면 입어야 될 것이고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물건이라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입을 것은 또는 버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음란과 그다음에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가지는 버려야지 될 것을, 오악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입어야 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궁휼한 마음,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 또 겸손한 것, 그리고 이제 온유하고 오래 참는, 요 5가지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라고. 근데 요 5가지를 모두 이것이 총 합산이 되려면, 합해지려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배워야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봐.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복종해야지 되는데,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는 자식을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키워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그런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종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거나 보지 않으려고 신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전은 종을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다스려야 될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을 대했던 것 같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종을 대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그 골로새서에 보내면서 그 사람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잘 영접을 해야 되고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 동역자였던, 그러니까 유대인 동역자였던 세 사람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자기를 도왔던 세 사람을 이게 천거를 하면서 그들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사람을 잘 자접하고 앞으로 선교하는데,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뜻을 같이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죽고 사는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면 나가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생의 키포인트가, 생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느냐, 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이 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나의 생의 목적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두기고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런 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종되었던 사람이다, 즉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은 신실한 자 또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즉 복음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상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도 하고 또 지금 가옥에도 같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한테 보낸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정, 아까는 내 사정을 이 두기고가 잘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너희들의 특별하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사정, 지금 사도 바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 사람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사정,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정도 알리기 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사도 바울과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서 항상 사도 바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을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것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지만 어떤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그 여러 그 황제들한테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나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거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거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오해된 마음을 아마 에바브로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 지금 이 사정,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정,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정들을 잘 알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또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같이 보낸 두기고랑 같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의 사정을 가서 알고 위로하는데 또 혼자 가는 것보다 그 증인이 되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오네시모로 증인으로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었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그 손해를 끼치고 도망와서 그 로마로 왔습니다. 그 로마로 와가지고 또 거기 와서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물질을 훔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못해서 감옥에 왔어. 그 감옥에 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가만히 내비뒀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를 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를 이제 가서 죽이고 가서 얘기를 할 때에 이 오네시모가 맞아 지금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전도를 할 것인가, 이거에 이렇게 목매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죽이고 가서 얘기할 때에 이 오네시모는 맞아 진짜로 그려 이렇게 그 증인되는 이런 사람을 오네시모로 보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함께 보낸다. 혼자 가면 증인이 안 되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둘이 가서 그것 증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근데 이 사람은 너희에게서 왔던 사람이다. 즉 빌레몬은 집에 있던 종인데 이 사람이 와서 감옥에서 변화돼서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돼서 나의 증인으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가 여기를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근데 감옥 안에서도 나 같은 사람도 전도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증언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런 사람들을 3명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유대인이 3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3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3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은 그 선민 사상에 쩔여서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이 자녀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사도가 돼서 많이 전할 때에 그것을 옳게 여기고 선민 사상을 버리고 이들에게 힘이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다른 사람 다 반격하고 따라가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유스도. 근데 마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서 마가복음 또는 사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마가 다락방 있던 그 마가인데,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바나바의 생질로서, 그 부잣집 아들로서 1차 전쟁을 같이 가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터키 거기에 도달했을 때 다시 돌아왔던 이런 사람이거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전도하면 많은 것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아마 거기서 큰 병이 걸렸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이를 느끼고 돌아왔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회심하고 한 번은 돌아갔지만 다시 전도 여행 때 만나서 이제 그 바울을 도와서 전도에 전념하는 이런 사람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 유수도는 그 우리가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행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또 다른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만이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 세 사람이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일을 하는데 도왔던 세 사람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첫 번에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그러니까 너희 목사인 에바브로가 나를 도왔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감옥까지 왔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같이 주교와 같이 저 에바브로도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써 기도한다는 그 애써라는 말은 그것은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자기 성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에바브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든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이 에바브로는 특별히 골로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모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기도생활하게 하고 뭐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이 되었으면 이제 거기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단에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에바브로의 모습을.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너희들도 확신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게 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에바브로다. 이제 그렇게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와서 설치는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의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신앙을, 예수는 그리스도고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에바브로가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그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히아볼리 또는 라오디아 교회, 여기를 이렇게 세 교회를 아마 이분이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아볼리도 바로 옆에 있고 또는 라오디아 교회도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를 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건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차면 조금 그 옆에 가서 히에볼리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내줘서 이제 교회를 하게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차면은 또 옆에 가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히에볼리나 또 라우디게나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많은 수고를 그렇게 개척만 해놓고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즉 영적 전쟁을 하는 너희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와 또 누가 있느냐,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이제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많이 힘들고 말라리아와 간질, 말라리아에는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꼭 필요했어. 그러니까 주치의로서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 누가를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낫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병에 시달려서 그 주치의가 따라다닐 수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데마는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누가는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가는 또 그 누구의 생질 마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냥 데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데마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데까지 와서 이제 여기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1차 감옥에서 풀려나고 2차적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그러니까 배신자. 이제 이래서 이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신자, 떠나간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때까지는 지금 1차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룸바라는 집에서 아마 그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 딴 교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때는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연락도 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서로 옆에 이웃 교회도 이렇게 문안을 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창동에 있는 교회들 서로 무난하고 알고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옆에 교회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서로 무난하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 교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 읽어라. 이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것을 너희가 다른 교회도 읽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아에게 있는 편지도 너희들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회람서신이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읽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져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것도 또 너희들도 읽어라. 근데 아마 이것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요한일리 3서 뭐 이런 것도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회람서신이요. 어디에만 정해져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그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로마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것들 다 회람서신에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보내주었고 또 여기서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같은 것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찬송할지어다 이러면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 서로 돌려서 읽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읽어라. 이것도 읽고 또 돌려서 읽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돌려 읽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많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아킴보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보면 이게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그 같이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나갔어.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들이 아킴보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너무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담대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이제 친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썼느니 안 썼느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친필로 쓴 것이냐 요거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찍듯이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한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서 쓰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은 내가 말해서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래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였다는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저 앞에도 우리가 말씀했었듯이 나가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나가는 것을 살아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가야 되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건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들의 축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평강과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강을 빼고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그 6장에 있는 이런 것들 축도를 보면 우리 앞에도 교회에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애워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축도였는데 그것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로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 20여일에 걸쳐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또 이거 듣는 것으로 끝나면 금방 다 잃어버려. 한 며칠만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그때마다 설교를 했지만 또 잃어버리면 이렇게 할 동안에는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고 정말로 이